오늘의 본문인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이새의 아들이고 높이 세워진 자이며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냥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 이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육신으로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평생토록 이새의 아들로만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는 육체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이 다윗이 평생토록 붙들고 살아왔었던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느 날 다윗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도 집으로 빨리 돌아오라는 말에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도착하고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형들을 다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온 다윗을 발견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이었을 때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일이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유혹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도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반쯤 미쳐버린 왕이었던 사울을 온전히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수많은 전쟁에서 활약하고 그 활약으로 많은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다윗을 칭송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기며 살아갈 때에도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특별히 기름 부으셨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훗날에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에 백성들을 공의와 진실로 다스릴 수 있었던 그 이유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문 3절에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결코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백성들을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크게 두 가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에 주신 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평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자신의 집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자기의식이 없으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신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세계로교회에 최두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목사님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운동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왜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행동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님 나름대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노력을 하셨던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다, 이런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믿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바로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살면서도 노예처럼 살았지 않았고, 죄수이면서도 죄수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에도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큰 복과 칭찬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 그리고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 정체성을 쉽게 잃어버린 채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는 나를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이 더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에 어떤 징조나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죄가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